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시면서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임례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나는 노래 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에 닿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가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9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또 한 주가 이렇게 금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도 좀 알려주고 우리 선생님들과 연락도 하고 그렇게 지내세요? 네. 왜냐면 요즘 특히나 만남이 적은 그리고 과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 서로 소통도 없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교회 왔을 때 네, 너무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잘 모르죠? 네,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알아가야 되고 이것도 궁금해야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께 연락해서 물어보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이렇게 물으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가?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저 보잘것없는 작은 청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에 갇혀 지내고 또 가족 간에 예전보다 더 만남이 잦아지죠? 네, 예전에는 밖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그리고 밖에 다니는 시간이 70이었다면 요즘은 뭐예요? 한 50 정도. 그러니까 예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네,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또 뭐예요? 갈등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가족 간의 대화가 네, 요즘 이런 시기에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라에서 국가에서 뭐예요? 산모임을 숫자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시간도 별로 없고 네, 오로지 가족하고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왕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더 많은 대화를 하시고 더 많은 마음의 교감이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전한다는 말 들어봤죠? 마음이 흘러간다는 말 들어봤죠? 마음이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전달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뭐예요? 잘 설명을 했다든지 그만큼 내 마음에 어떤 진실됨, 진정성이 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주장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설득이 되거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다든지 이러할 때 그 사람은 나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러한 공감대 형성되는 내용들로 내 삶이, 흐름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도요, 여러분에게 간절한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할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되지 않으면 뭐예요? 그저 그냥 앞에서 제가 떠드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그리고 이 말씀에 공감하고 그리고 이 각박하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고 말씀에서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설교의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여러분이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 눈빛이 보입니까? 저에게서 보여요?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보이도록 공감되도록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어렵고 부족한 그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벌써 몇 년째 설교를 하고 있죠. 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심을,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깨닫기를 수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전혀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뭐예요? 이 마음이 전달이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다 그 말. 여러분 마음이 전달되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까? 그런데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을 이해했을까라는 많은 궁금증을 가졌을 때 간혹 우리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 저희 설교하는 이 목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런 걸 볼 수조차 없는 이 상황. 내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카메라 하나 두고 각박하게 정말 뭐라 할까요? 메마르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 렌즈를 보고 온 눈빛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소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한 사람은 서기관, 한 사람은 한 여인은 혼자 된 지 오래된 그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서기관이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는지, 한 과부, 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여인이 어떤 형편에서 드렸는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인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의 그 정성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기관, 너무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서 서기관 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누구냐? 바로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지켜가면 좋을까라고 그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가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 드리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서기관, 율법학자, 여러분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알죠? 저도 이 제사장과 서기관, 이 두 직분을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보는데 예전에는 제사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요, 뭐예요?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가기에 피나는 노력을 하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구성으로 봤을 때 제사장보다 서기관들이 인원수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나름대로의 자기 삶들을 지켜가면서 선생이라는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생긴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서 뭐예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높은 지위와 어떤 자연스레 그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서기관과 제사장의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서기관들은 어느 순간 뭐예요? 이 유대 나라 그 영역에서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기득권층이 된 거예요. 존경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나름대로 뭐예요? 방향을 터득해 나가니까.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뭐예요? 알고 가는 사람하고는 벌써 출발점이 다르죠. 그리고 결과물도 달라요. 과정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들은 그들의 율법 안에서 그들의 삶 안에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뭐예요? 부를 늘려가고 영역을 늘려가는 그 지경을 늘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그 말이죠. 어느 순간 그 서기관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뭐예요? 남편을 잃고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에 잘 알듯이 성경에서 이 혼자 된 여인들은 낮에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에 함부로 외출도 할 수 없는,
외출하면 오히려 비난받고 핀잔을 듣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극히 제한적인,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처럼 이 여인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처럼 부를 늘릴 수도 없고 어떤 기회를 얻을 수도 없고 어떤 기회를 찾아서 나아갈 수도 없는, 그저 맡겨진 주어진 삶 그리고 처해진 환경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인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상황이 어찌 됐는지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서기관들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40절 보면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서기관들은 뭐예요? 회당의 높은 자들은 이 없이 사는,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지위를 가지고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것까지 착취하며 살아갔다 그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돕지 못하고 그러한 잘못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뭐예요? 그들이 드리는 헌금은 그 양이 많고 풍족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 헌금, 그 정성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누리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뭐예요?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들은 내가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당연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온 것, 그 모든 것을 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그들의 물건을, 그들의 살아가는 생명의 작은 씨앗들을 뺏는 것을 당시 생각했다. 여러분, 이러한 뒤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인, 한 과부는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여인이 드린 것은 구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 힘겹게 그 어떤 기회도 그리고 통로도 없는 상태에서 꽉 막혀버린 그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끌어모았는지, 어떤 이삭을 주어서 그가 여기에 헌금을 드리게 나왔는지 모를 그 한 고드란트. 이 한 고드란트는 그 당시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이 참새 한 마리의 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이렇게 작게 드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뭐예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여인의 모든 정성과 모든 삶을 들이심을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드린 사람과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10개를 드린 사람과 뭐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드린 사람은 아직도 9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일도 생각할 수 있고 다음에 또 하나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10개를 다 드려버리면 뭐예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뭐예요? 오늘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드리는 마음.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지라도 뭐예요? 그 여인의 마음에는 그것을 드림으로 기뻐할 수 있는, 드리고 싶은 그 감사의 마음이 뭐예요? 9개를 남기는 그 삶보다 더 컸다는 거죠. 서기관의 마음보다 이 한 여인의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한번 이렇게 살아가 보세요. 내가 평소에 부모님께 1의 사랑을 했다면 2의 사랑을 해보시고 3의 사랑을 해보세요. 이전에는 그저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족인가 보다. 또 평범하게 너무 일상처럼 살아갔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도 해보고 사랑합니다라고 표현도 해보시고요. 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예요? 10시간의 시간을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중에 지금까지는 10분도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그 시간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전달되고 여러분을 보는 그 눈빛이 달라지고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싹 트게 이전보다 더 애틋한 가족의 분위기. 저녁 식사를 하러 모이더라도 뭐예요? 그 저녁 식사의 대화 내용들이 이미 벌써 바뀌고 지금까지는 그저 일상을 물어보는 그 정도였다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의 저녁 식탁이 마음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함께 이기자고 함께 잘 해보자고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보잘것없는 그 두렙돈에 실망치 않으시고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삶을 들이심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공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적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효과는
그 힘은, 그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여인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예배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을 전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기를 노력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여인처럼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면 드려야 하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커다란 믿음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며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항동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